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영성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임 후에 처음 4개월은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지나왔고요.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반 정도는요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교회를 알아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년 1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발맞추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다음 세대의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영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형제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되었는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구나, 이 정도 공감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지금 자신이 외국의 고위 관리로 있지만 동일한 아픔으로 공감했을 뿐 아니라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저들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왕에게 나아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중앙 정부의 관료가 지방으로 자원하여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중앙 정부의 요직에서 물러나서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한직으로 자원하여 갔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종교 지도자였던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과정을 담고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개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8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과정 이후에 영적 개혁을 이루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 이 성벽 재건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부의 적들이 있었고요, 외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공격은 뭐였냐면, 야, 그 져서 되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데? 니네가 이거 뭐 좀 짓는다고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페르시아를 대적해서 뭔가 성벽을 짓는 거 아니야? 한 나라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왕에게 고소해야겠는데? 고발해야겠는데?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요, 어느 정도 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내부와 외부의 위협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벽을 짓는 겁니다. 외적인 공격 때문에 한쪽에는 쟁기를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주야로 방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었지만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희생과 권리 포기로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인물은 좀 닮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가? 저는요, 요셉, 다윗, 또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을 닮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그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꼭 필요한 말씀, 도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려고 애쓴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이게 혼자선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 애를 쓴다고 하는데 금방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잠깐이라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삭개오 개인의 부흥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오늘은요, 개인의 부흥을 넘어서 공동체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데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그게 뭐냐면 에스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다시요. 이 모든 정황들을 이해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또는 부탁해서, 또는 에스라가 이제 성벽을 재건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라고, 여러분 모이십시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힘을 갖게 되었어요. 좀 잔치를 벌일만 하지 않습니까? 축제의 시간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말씀 앞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도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요, 제가 잘 말씀을 준비하고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잘 들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들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 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강은도 목사님을 모시고 대각성 부흥회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늘 집밥해서 먹이는 사람이고요, 강 목사님은 저랑 너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른 분이에요. 제가 똑같이 흉내 낸다고 낼 수도 없고, 그분은 또 저처럼 설교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모셔서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식하도록 잔치를 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 먹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강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없기에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여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새기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요, 아마 그때 그 작은 액자, 말씀 액자 선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액자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9편 5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 영생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가끔씩 이런 분들을 봬요. 남편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 아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사실 제 아내가, 제 남편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려니 기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기력해질 때는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자녀들이 어여시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어요. 근데 주님 곁을 이렇게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커서 머리가 커지고 자기 고집과 주관이 생기면서 엄마 아빠나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석하게도 많이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애써보지만 깨닫는 것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면 부부가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가고 같이 말씀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든 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주목한 게 뭐냐면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좀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기도 쉽고요, 또 성경 지식 사전도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성경을 사고 또 영어 성경도 사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도 사고 성경 배경 지식 배경 사전도 사고 성경 단어 사전도 사고 이게 쫙 펼쳐놓고서 성경을 막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이게 많이 이렇게 넘겨야 되는지 몰라요. 찾고 손때 묻은 성경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으로 이 말씀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단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놓은 내용들도 제법 발견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게 맞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1학기, 2학기 신앙 강좌를 열 때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말씀 중에서 사실은요 7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이 확 와닿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들어온 게 뭐였냐면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요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가 지금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왜 여기에 서 있을까요? 수문 앞 광장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마이크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려요? 이 공간도 잘 안 들려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요 거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걸 그대로 전했을 거예요. 전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앙 강좌를 개설하는데요. 2학기부터 신약의 파노라마와 구약의 파노라마를 개설할 겁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구약, 김석원 목사님이 신약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말씀을 새긴 다음에는요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시려면 신약과 구약의 파노라마를 들으셔야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고 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셀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풀어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죠? 셀 소그룹 안에서 깨달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알겠는데 뭐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굳이 이렇게 다 나열해서 쓸까? 그분들이 누구예요? 셀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중간에 누락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헌신하는데 동역하는데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고 마음만 있으면 시간을 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나와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은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8장 9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지난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곤고한 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눈물에 모든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부흥은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얘들아, 너희들 눈물 닦고 우리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허락하신, 또 회복과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이 말씀 중에요, 요 대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먹을 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함께의 정신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원리입니다. 나 혼자,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전에는 나,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시선을,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누구에게요? 세상을 향해, 어려운 이웃을 향해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감격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해요. 그 모든 기쁨의 중심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나만 알았는데, 우리 가족만 알았는데, 우리 교회만 알았는데, 그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 이웃에게 향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물꼬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국내 선교도, 또 우리가 한 11월 중에 갈 해외 선교도 그런 맥락과 그런 흐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 첫 걸음입니다. 기쁨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혜의 원리는요, 내 것을 쌓아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 더 갖기 위해서 두 손을 꽉 움켜 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 보셔요.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펼쳐야,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비워줘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무명의 성도님들이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거나 할 때 무명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밝히지 말라고 해요.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요 받고 그렇게 전달해줘요. 이렇게. 저는 그냥 포터예요. 포터. 심부름꾼이에요.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니 어디에다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을 이루시고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이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내 것을 피우고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제가 본다니까요.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요 많은 것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분들의 걱정은 뭔지 아세요? 누가 내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요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해암도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며 오늘을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